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선행은 바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의 구체적인 내용, 즉 우리가 따라야 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봅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요, 선지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권력 안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되고 선지자 되고 제사장이 되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이면서 거류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통치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낮은 자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으면 이 까다로운 자들에게 대한 생각은 다르게 가질 수 있죠. 왜? 이 까다로운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네들의 관습과 자기네들의 이득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를 까닭 없이 악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성경에서는 순종하라고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19절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상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습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악하다고 평가하는 대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악하다고 평가하는 대부분이 바로 그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이러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알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인정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고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악한 통치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당한 고난이 오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악한 통치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방법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보다는 세상에서 용인한 방법으로 이것을 저항하려고 하는 사례들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많죠. 고대사회는 그것이 있지 않았죠. 왜? 세상에서 인정하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종이 주인에게 반항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걸게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받아들이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어제도 강조했지만, 이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일. 오히려 이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슬픔을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감수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로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아름다운지는 이 아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가 이미 정답은 알고 있죠.
이 아름다움이 누구를 드러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움이에요. 즉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자, 20절 말씀해 봅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관습적으로도 이거는 죄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증오함으로 맞대어 싸우는 것은 그것은 세상에서 증오 범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상식에서 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매를 맞고 참으면 거기엔 칭찬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러니라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행실만 드러납니다. 거기엔 칭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선의 기준이 하나님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기준도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1절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바로 이 삶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근데 이 방법은 정확하게 누구의 방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길을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2절, 23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어요. 어떤 죄도 지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는 거짓도 없었어요. 즉 그가 매를 맞거나 어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어떤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우심, 통치하심, 심판하심을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우리의 현대의 삶의 모습을 많이 조망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봅시다. 용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있나요? 고난을 당하면서 위협하지 않고 있나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에게 부탁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오히려 제가 가장 주의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논의해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욕을 당하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맞대어 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들도 우리가 위협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냐면 교회의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거룩함이 사라져요. 거룩함이 사라지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고 예배가 바르게 드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과 예배가 나의 주장과 세상을 맞대어 욕하고 그들에게 위협을 끼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예배,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지 않는 예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 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직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대어 싸우고 욕하는 것은 오히려 무엇을 더 가중시키냐면 죄를 더 가중시켜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기능이 죽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기에도 정말 시간이 촉박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에도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을 계승하기 위해서 계속 가르치는데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에도 솔직히 인생이 너무 짧아요.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나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굉장히 빠르게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66권 다 나누지 못했어요. 앞으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해집을 집필하시는 박효일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하면서 연구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여의치 않아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도 힘들고 이것을 지키는 것도 힘들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무엇에 신경이 팔려 있냐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이것을 사용하는 정말 가장 어리석은 예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는 너희 영혼의 목자의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이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자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되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면 되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면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들의 미련함을 이기는 길이에요.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까닭 없는 공격을 이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기는 길도 방법도 내용도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이것을 싫어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안에서 승리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싫어하고 내 방법을 찾으면은 나도 죽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사명도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다른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죠. 유대 지도자들이 버렸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회심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책임을 갖게 하시고 사명을 갖게 하시고 먼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들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우리들이 순종해야 될 대상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우리들에게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심판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볼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 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 어떠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본의 자체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삶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무엇이며 그는 범죄도 안 하셨고 거짓도 없으셨으나 욕을 당하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반대로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고 우리의 목자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인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감독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도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채우시는 능력의 역사의 능력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뢰해야 됩니다.
본문의 중심사를 봅시다. 주 64년경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밝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렵고 험한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성도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고 품위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삶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전하는데 사회생활의 원리에 대해서, 세속 정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종의 주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부간에 지켜야 할 본분에 대해서, 복음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당시 노예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노예 제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봅시다. 성경은 시공을 초월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주인과 종에 관한 본문 말씀은 현대인에게 매우 어려운 말씀인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노예 제도로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모세 율법은 노예 제도를 창건하거나 고집하지 않고 이미 고대 사회에 고정화된 노예 제도 아래서 노예를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노예에 해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사회를 번역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여전히 누가 통치하고 누가 지도하고 계시고 누구의 뜻대로 심판받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자,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예 제도의 폐지를 위해서 일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의 변혁의 의미를 뒀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실수를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해요. 근데 성경이 계속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다른 방법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성공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승리임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와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적 삶을 다루다가 당시의 보편적인 상황에서 노예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당시의 노예는 영혼이 있는 소유물로 살아있는 도구로 보아 인간의 논의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노예의 책임과 인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노예는 제국 안에서 6천만 명 정도로 집계되었습니다. 노예가 되는 길은 노예의 자손이거나 전쟁의 포로였어요. 노예들은 각종 노동력을 제공하였고 육체 노동뿐만 아니라 의사, 교사 또는 관리까지 있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은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되고 사고팔 수 있었으며 원하는 대로 처벌하였고 사형을 가한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단지 재산상의 손실로만 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사소한 일로 심히 때리고 불로 지지고 손발을 끊으며 쇠사슬을 매어 감옥에 넣거나 동물의 밥이 되게 할 정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완벽한 인격체인 노예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너무나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 노예 제도를 없앤다고 생각했을 때 성경의 가르침은 굉장히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러한 이유로 구라파 미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후에도 노예 제도가 존속되었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봐야 되냐면, 맞아 봅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유자에게 노예를 해방시키라 적극적인 명령을 할 수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계속 봅시다. 첫 번째, 현대 사회의 경제가 기기에 의존한 같이 당시 사회의 경제는 노예에 의존하였어요. 이러할 때 교회를 중심으로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인다면 기득권층으로부터 복음이 사회 변혁을 선동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복음의 본질을 변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예 제도의 폐지를 즉각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기 전에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거절할 이유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중심되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나타나게 돼요. 우리는 때로는 다른 것이 더 잘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 되고 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우리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면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독교 복음은 제도의 변혁을 강조하기보다는 내적 심령의 변화로 인한 제도적인 변화까지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게 먼저예요. 노예들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자유인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었고 사회적 지위가 영적 특권의 장애물이 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교회가 분명히 보여준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형으로서 교회가 먼저 보여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를 소망하게 됐어요? 노예 제도가 폐지된 사회를 소망한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가 왜 선진국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 기독교 복음이 노예 제도를 파기한 방법은 인간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데 있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좋은 예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입니다. 노예인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설명하기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로서 내 신복으로서 사랑받은 형제로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면 자연스럽게 노예 회방이 될 수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세 번째, 자유를 위해 노예 신분을 벗어나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자들이 자력으로 삶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선량한 주인에게 법적으로 부속되어 있어 자유인이 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통치와 공급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교회로부터의 혁명이에요.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혁명이지, 그래서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의 혁명은 항상 폭력과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교회의 변혁은 세상을 변혁시켰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초대교회에서는 노예 해방 운동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주종 관계는 현대인의 노사 관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나타나는 삶을 사는 주인과 사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번 본문 중심사는 1번입니다. 우리는 종족, 성별, 신분의 차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종족, 성별, 신분의 차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증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걸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게 칭찬하시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대사로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행을 하고도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안에서도 있고 밖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떤 태도를 보이셨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참으셨고 맞대어 싸우지 않으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먼저 배우고 먼저 실천하고 항상 이 방법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결과를 보십시오. 다릅니다. 우리 종교개혁사에서도 이 방법을 따르는 자들과 공격적인 방법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를 외부에서 받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인지는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이 부분 우리가 교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나음을 잊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당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죄에 대해서 죽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적용하기입니다. 우리가 부당한 환경 속에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당한 환경에서 직업을 그만두거나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만둬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으로, 이것을 유혹하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그런데 유지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나에게 맡긴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계속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곳을 떠날 수 없었던 것. 그곳에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곳을 떠나야 됐던 것.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확장돼야 되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곳을 유지하느냐 그만두느냐에 무엇을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한 데서도 견디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를 통해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믿음과 사랑의 은혜 속에서 사명을 보게 하신 후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끝까지 충성하여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